시간에는 여호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영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육신도 무덤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이 마지막 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바로 살리는 것이 되겠고, 그 살리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 46장 3절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향해서 마지막 때 그들을 구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이 말씀, 바로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를 안고 품어주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무덤으로부터 구하여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고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야곱의 집이 되겠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구하여 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 샘물을 그 이기는 자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그 야곱의 집에, 그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주때 사이의 인자 같은 이도 요한에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9절에서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옛 정리라는 것은 바로 처음 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28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내 구속자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모태에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옛 정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하늘과 땅을 펴신 분이 누구인지 그 옛 정리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곁에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인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 지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시고 낳으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지혜가 잠언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펼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펼치신 것은 지혜로 펼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숨기시는, 지혜를 감추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그 처음에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고, 그 처음에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게 된다는 것. 그 야곱의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를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잠언 8장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때 역시 지혜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그 만물을 지으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또 그 처음을 이루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 일을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이 없으려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아직 우리 백성들의 몸에 사망이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지금까지도 그 육신은, 그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은 아직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그 천지를, 그 만물을 지으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품고 구하여 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시초부터, 예적부터 종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그 종말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바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되겠고 종말이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바로 마지막이고 종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리시고 이 일을 예적부터 보이신다는 것. 어떻게 보이시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보이시게 됩니다. 이 종말을 마지막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은 이것들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라는 것은 바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인, 종말을 알리고 보인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요한이 엎드렸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고 예적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뒤에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마지막을 처음부터 알리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그 오메가를 알파부터 알리시고 보이시는, 예적부터 시초부터 보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의 뜻이 서게 되고 여호와께서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이사 4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이루었더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어지는 11절에서 그 마지막을 이루시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예적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시는 종말이 바로 동쪽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겠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시고 난 뒤에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이루었도다.
이것은 정말 옛적부터 보이신 마지막, 처음부터 알리신 마지막은 동쪽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면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동쪽 먼 나라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이때에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이때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남은 백성들, 그리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때에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때 계시록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 자, 그들은 그 영혼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4장로는 현재 육신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갔지만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의 그 썩어진 육신이, 그 썩어진 그 몸이 계시록 7장에서 부활이 됩니다. 또한 데려감을 넣는 자들, 대부분의 데려감을 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마른 뼈들로부터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먼저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던,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동쪽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된다는 것.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이루었도다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루시는 방법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은,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계시록 7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은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할 사람을 동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는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질고를 다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지혜를 동쪽 나라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를 일으키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품고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를 마지막에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일으키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 계시록 6장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과해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 백성들이 14만 4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마지막에 그 종말의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계시록 7장에서 부르신다는 것. 바로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신 후에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일으키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고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은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예언서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 두 증인이 일하게 될 그 비밀들이 은밀한 가운데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할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동쪽 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자,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이사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는 바로 그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왜냐하면 지혜를 보내신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누구를 살리는가? 바로 야곱을 살리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고, 예적부터 보이신 아직 이루지 아니한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품고 구하여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러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는가? 바로 하늘에서 동쪽 나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동쪽 나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종말에, 마지막에 동쪽에서 부르셔서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품고 구하여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고,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은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간 예수 믿는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사망으로부터 또 음부까지 떨어진 그 백성들은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여호와께서 속량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 그래서 피와 물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피와 물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이제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안에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시초부터 우리에게 알리시고 예적부터 보이신 종말이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처음을 이루신 분이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신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마지막을 이루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그 지혜로 그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여 내시는 방법,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알리신 마지막,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영혼을 포함을 해서 육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까지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무덤에 들어간 그 육신까지, 그 무덤에 썩어짐에 들어간 그 몸까지 다시 살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믿고 보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고서 믿는 자들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보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믿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고 믿으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고 믿으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고 주 안에서 죽은 24 장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무덤에서 일어나고 베드로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태초부터 오늘 2014년 오늘까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형제들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고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고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까지 떨어진 그 백성들이 그 음부에서, 그 무덤에서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은 그 영혼이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보고 믿는 자들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피와 물이 임해서 음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마지막에 동부 쪽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이 마지막에 동쪽 나라로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동쪽 나라로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볼 때에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 주의 영광을 보고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고서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그 지혜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 46장 11절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망에서 구속을 할 그 구속자를, 무덤에서 일으킬 그 구속자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피와 물을 백성들에게 뿌려줄 그 지혜를 동쪽 먼 나라에서